성경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부흥회 이후에 첫 주일입니다. 오늘 되게 떨립니다. 우리 위대하신 목사님 말씀 들으시고 많이 은혜가 됐을 텐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달려가노라. 네, 달려간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실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천지 만물도 선물로 주셨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 주님의 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감사하며 무엇으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에덴 동산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을 하셨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바로 그 땅에 성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구약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핏값을 흘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비밀을 알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살던 조그마한 어촌 마을에 교회가 어느 날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교회를 사랑했고 교회에서 자랐고 늘 교회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를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통해 내 잔이 은혜가 넘쳤던 저의 삶이었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천국의 축소판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난 1989년에 설립 예배를 드린 우리 원주 동부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온 35주년을 돌아보면 어쩌면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전히 창립 멤버들 계십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계십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눈물과 고통과 기쁨과 인내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제가 우리 동부 공동체에 온 지 지난 19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제자 훈련을 목회 철학으로 삼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가정을 치유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교회로 세워왔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달리고 또 달려온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죽음의 순간까지 끊임없이 달려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12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 후반절에도 보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이후 그는 끊임없이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죽음이 임박한 순간까지 변함이 없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회고하면서 쓴 책이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는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죽음 바로 직전에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회고하며 그가 기록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러니까 그는 인생을 회고하면서 내 인생은 걸어왔다, 걸어온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거기도 보면 달려가는 길을 달려온 인생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그랬을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펴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계속 안디옥, 구브로, 그리고 버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드로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그리고 에베소와 예루살렘, 마지막 순간에는 로마에까지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인생은 길입니다. 인생은 걷고 달리는 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달려갔을까? 오늘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너무나 확실하게 분명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어요. 누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삼청성의 세계까지 다녀온 사도 바울, 누구보다도 많은 기적과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직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내 믿음이 자라야 하는데 아직 그렇게 자라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닮은 거룩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도 있지만 지금 구원은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세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고 구원을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달려가지 않으면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전거 페달을 막 열심히 밟죠. 왜 그래요? 페달 밟지 않으면 넘어지니까. 아무리 전문가라도 페달을 밟지 않으면 결국에는 넘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달려가지 않고 멈추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죠.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속도를 무시해도 좋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미 방향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바로 저 천성이죠. 그래서 저 천성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사람들이에요. 방향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속도를 내지 않고 멈추어서 있다면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속도를 내지 않고 멈추어 쓴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어.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멈추어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동부 공동체 여러분, 오늘 이후로 다시 일어나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달려가지 않고요. 예를 들어 천천히 난 갈 거야. 나는 느긋하게 갈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마도 잘 모르겠지만 세상에 것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 세상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그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결국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죠. 마침내 실족합니다. 넘어집니다. 함께 믿음 생활을 하던 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시험에 들던가요? 어떤 사람들이 넘어지던가요? 어떤 사람들이 낙오하던가요? 바로 속도를 늦추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요즘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나이 들수록 몸에 근력이 자연스럽게 빠지더라고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제가 사실 대학원 다닐 때 서울에 있을 때는 제가 헬스장을 다녔어요. 그래서 몸이 이랬습니다. 어느 날 한 달 정도 다녔는데 그 관장님이 한번 헬스 안 해보겠냐고, 어떻게 한 달에는 몸이 이럴 수 있냐고, 너무 좋다고. 여러분, 옛날에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볼록볼록 튀어올라왔지만, 여러분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왜 그때는 그런지 지금은 안 될까? 이유가 딱 간단하죠. 내가 그 기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능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50대가 넘으면 모든 힘이 어디로 간다고요? 입술로 갑니다. 그래서 수다를 떨고 잔소리하는 근육만 발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고인물이 썩듯이 사람도 자꾸 안주하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는 날까지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고 했어요. 달려가지 않으면 넘어지고 맙니다. 이만하면 됐어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사람을 안주하게 합니다. 도전하지 않게 합니다. 어쩌면 저에게도 계속 밀려오는 유혹이 안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꾸 안주하고자 할 때 찾아오는 유혹이 있죠. 나는 쉼 없이 지금까지 달려왔으니 조금 쉬어도 된다고 하는 그 생각입니다. 그러나 달리기를 멈추면 넘어진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일어나 뛰어가는 것입니다. 설립 교회 창립 35주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안주하고 새롭게 도전하지 않는다면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동부 교회도 썩고 병들고 말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화석화된 교회, 종교인들만 출입하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여러분 계속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 순모임 가운데 우리 권사님, 전도사님들 모이는 순모임이 있어요. 거기서 영상을 틀어드리고 시청하고 난 뒤에 저의 결단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저 앞으로 영어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토킹이 가능한 영어 공부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10분 안에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실력을 높이겠습니다. 세 번째는 피아노를 배우겠습니다. 이걸 집에 와서 제가 이야기를 해서 제 아내가 하는 말이 피아노 시간 너무 오래 걸린다고. 기타를 배우라고. 그래서 피아노에서 기타로. 원래 저의 소원은 색소폰이었습니다. 그런데 색소폰의 단점이 뭐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물고 뭐 말을 못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쉬려고 하고 게으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계속 멈추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하며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처지게 되면 반드시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자, 신명기 25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대열에서 떨어진 뒤처진 그들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상징합니다. 믿음의 대열에서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결국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행군할 때 옆에 있는 병사가, 전우가 여러분 뒤처지면 힘들어하면 어떻게 하죠? 전우회가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군장, 총을 대신 메어주죠. 그리고 부축하고 함께 끝까지 행군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우리 동부 공동체가 홀로 걷지 말고 뒤처진 자가 있다면 여러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함께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달려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왜 이렇게 달려가? 이유가 뭐예요? 사명 때문입니다. 오늘 12절 전반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여기에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이 무엇일까요? 사명입니다. 바울은 사명을 위해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한 우리 인간과 짐승이 다른 점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뭘까요? 인간은 영혼이 있고 짐승은 영혼이 없다. 인간은 소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하지만 짐승은 본능대로 산다.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예배하지 않느냐. 만약에 원숭이가 영혼이 있다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소명은 부르심이죠. 사명은 보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동시에 자녀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다. 사명은 달란트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 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뭐예요? 누구나 갖는 사명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한 가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겁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목사와 선교사만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 내가 어떤 달란트를 갖든 다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 사명 때문에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달려가는 사람에게 표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로 달려가는 방향이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표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표대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표대이십니다. 내 삶의 이유요, 내 인생의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제자 훈련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하는가요?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사역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인 사람은 달려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표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늘 창립 35주년을 맞아서 여러분 이 두 번째 표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표대가 뭘까요? 따를까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 비전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원주 동부교회의 비전이 뭘까요? 우리 비전 선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띄워줍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 명령과 사랑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지역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주일날 축제 예배와 소속된 순모임을 통하여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평신도 사역자로 훈련되어 나아가고자 한다. 아멘. 하나님은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원주 동부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강력한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선포하고 하나님은 이 비전을 지금도 우리를 통해 우리 동부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왜 지금 동부교회의 지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고 함께 달려야 합니다. 반대하는 자가 있더라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우리는 이 비전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야 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하지만 야망을 가진 사람은 쉽게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비전의 사람은 계속 나아갑니다. 달려갑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처음 발명이 되었을 때 마차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이 자동차가 자기보다 더 늦게 가는 걸 보고 막 비웃었다고 합니다. 처음 하늘을 날았던 그 비행기가 58초 만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가들은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중도에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창립주일 35주년 맞은 우리들 동부공동체 여러분, 안주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렸던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모든 시간들은 뒤로 한 채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멈추면 넘어집니다. 속도를 늦추면 시험에 듭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다하여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